계시록 19장 볼 차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여기는 오늘 말씀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찬양 내용입니다. 천사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겁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2일 후에 그랬는데 그것은 전장의 바벨론 멸망 후라는 말씀이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또 이 역사 종말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는 많은 무리들의 그 소리가 들리는데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구원, 영광,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5절에 가서 보면은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하는 곳입니다. 찬양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찬송은 아무리 아름다운 목청으로 악기로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분은 좋게 할 수 있고 흥겨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장날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 학원에 다닐 때 어떤 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 찬송을 연주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뻐서 여기 교회 다니시냐고 왜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그 선율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양은 아니고 노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찬송가, 복음성가, 시편 찬송 등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들은 그로 인하여 영적 생활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 신앙의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루에 7번 찬양을 한다. 근데 7번은 꼭 7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의 삶이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상당히 문학적인 재질이 있고 또 음악적인 소질도 있고 또 은혜도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연주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부르는 그런 아주
문학과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은 부르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때에도 그 찬양을 함으로 모압이 전멸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병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이겼어요. 모압이 전멸당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사밧의 실력으로는 암몬 군사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군대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암몬 군사는 그들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워서 치고 죽이고 해서 그냥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정신이 혼미해서 왕의 용상에 앉아 있기는 있는데, 금방석에 앉아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편치 못해요. 마음이 어지러워요. 꼭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다윗이란 요놈이 또 배신할 것 같고, 대적해서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쓸데없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 신하들은 그 수금 잘 타는, 찬양을 잘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찬양을 좀 듣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 그 찬양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보내라. 보내니까 또 그래. 또 찬양을 들으면 또 회복되고, 가면 또 그렇고. 자기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남의 신앙으로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낮은 거죠. 그럴 때 이게 찬양이 이게 힘이 있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은혜를 회복하면 사울도 살아요. 그래서 남의 믿음을 빌려가지고 잠시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우리 좋은 찬송을 들으면, 그 은혜로운 찬송을 들으면 그 감동이 있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찬양의 능력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침통에 빠지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낙심도 할 수 있으나 거기서 찬송을 할 때에 말이 안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겁니다. 어떤 경우도 입이 다물어진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게임에 빠진 거죠. 찬송을 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가 없어요. 감히 그 권위 앞에 제지할 수가 없어 바울은 거기서 나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참으로 마음이 어떨까요? 십자가 지고 죽는데 다음 날에는
근데 그 전날에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후 찬송하며 나갑니다. 아니 죽음 앞에 있는데 찬송이 될까요? 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사건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게임에 빠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찬송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희망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유산이고, 교회가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야 이거 이 노래가 참 좋구나.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음악을 공급을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 세상의 가수들도 교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고복수라고 잘 아시잖아요. 타향살이 부르는 분. 그분이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고 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클라리넷도 배우고 또 악기도 이것저것 다 배우고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노래 경연대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해서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교회로 음악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세상 음악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는데 조금 걸러낼 필요가 좀 있죠. 어쨌든 이거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마음껏 활용해서 그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하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장례식 하는 걸 보고 사람 죽었는데 무슨 노래냐고. 그래가지고 막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불행한 거죠.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죽음도 더 좋은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구원, 영광, 능력이라고 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주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의 깊이를 어떤 사람은 그저 1개 아는 사람도 있고 5개 아는 사람도 있고 10개 아는 사람도 있고 100개를 아는 사람도 있고 1000개를 아는 사람도 있고 구원하니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의 깊이라는 것은 무한입니다. 무한. 그거는 천국에 가도 다 모르고 영원히 알아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여기도 구원이 들어있네. 여기도 구원이고 관련있네. 이것도 구원이고 관련있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런데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구원 나도 알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다는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은 아직도 멀었다. 다가 아니다. 대강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찬송하려면 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하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신앙 성장함에 따라 다르고 신앙 지식에 따라 다르고 자기의 신앙 경험에 따라 또 다릅니다. 신앙 연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구원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지요. 그런데 조금 깊이 가보면 내가 구원 얻은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었다. 여기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나 믿었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그 단계를 한 단계 올라가면 성령께서 내가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게 했다. 참 감사하다. 나는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성령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여기까지도 조금 알 수 있어요.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그 단계를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도 알기가 쉽습니다. 설명하면 압니다.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없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성육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창조주라는 그 권세를 다 내놓고 가장 천한 피조물 인생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인 죄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죄로 수치받을 것을 다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자꾸 그 깊이를 알므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냐?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성육신 대속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그걸 입지 못하면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창조되어서도 거듭나지 못하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 타락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타락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서 그 고통이 있어야 더 좋은 인간, 완전한 인간, 거룩한 인간, 하나님의 자손으로. 타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타락이 없으면 인간과 피조물 관계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그 연합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이라는 과정도 끼어나서 요거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혜로서만 이해할 수 있지 사람의 지혜는 어디 그런 게 있냐. 타락도 하나님 무슨 예정하고 하나님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타락도 그래 인간이 실패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인 실패하면 안 돼요. 어찌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지 중에 연약해서 어찌하다 보니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도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하고 진실한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기 때문에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과정도 구원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우리가 뭐 넘어지고 싶어 넘어집니까? 어찌할 수 없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이제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바로 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중생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방법으로 이용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창조합니까? 하늘, 땅, 별, 달, 불, 뭐 만들고 사람 뭐들을 만듭니까? 그래, 그것은 구원 때문이야. 그러면 사람이 이해하냐 말이에요. 이해 못하거든. 설명을 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다. 그런 창조는 그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하 만물을 볼 때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다 있어서 그 예정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예정도 깊이 깨달아 나가고, 그 예정 위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너 이렇게 나와라. 언제 몇십 날 몇월 몇시 몇 분 몇 초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너는 이 교회로 나가라. 인도하시는 모든 예정 선택이 있었다. 그 선택의 가장 위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내가 구원 목적을 두고 이제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의 깊이는 이렇게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이 대략 구원에 대한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다. 또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구원 찬송. 그러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은 영광이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다 내게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능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해서 마음이 참 이게 착잡하고 우울하고 복잡하고 근심되고 두렵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뭐 왜 이런가? 그러면 왜 이런가 하면 한두 급씩 빠집니다. 헤어날 수도 없어요. 수렁과 같아서 그냥 몸부림쳐 더 빠져. 찬양으로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찬송으로 자꾸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듣기라도 하고, 들으면 연주도 듣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찬양과 접하면 사단은 자기 몸을 그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숨어버립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절망, 외로움, 고독, 섭섭한 원망스러움, 절망이 있을 때에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하려니 입이 붙어가지고 나오질 않아. 그럼 들으란 말이야. 계속 들어. 악기도 사용을 해.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때 옛날에 이상하게 힘이 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찬송을 주는데 험한 시험 물 속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 찬송을 그냥 속에서 묵상하면서 부르고 일어나서 부르고 걸으면서 부르고 자면서 부르고 일어나면서 부르고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 그래서 함정에 빠질 때는 뭘 하라? 찬송하라. 고독할 때 뭐 하라? 찬송하라. 힘들 때 뭐 하라? 찬송하라. 그러면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바벨론 멸망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인류의 범죄로 사단을 심판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3절에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니까 두 번째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 찬송은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 찬송이 계속 반복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읽어요. 또 24장 시작.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하는 겁니다. 네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찬송을 안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는 노래 또 두 번째 노래 했다는 것처럼 반복. 뭐 옛날에 나온 노래는 은혜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이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에 나온 은혜도 그렇고 새로 나온 은혜 찬송도 그렇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돼요. 소성이 안 됩니다. 자, 6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아주 우렁차게 들리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해야 돼요. 통치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 찬양하는 성도들은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천국은 완전자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통치를 받는 모두도 행복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대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 완전자가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선과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완전자가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 그 중에서 좀 덜 나쁜 사람, 그 중에서 조금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뽑아놔도
다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세상이 새로워지진 않을 겁니다.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 뽑는다고 뽑아놨어도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갖는 거지, 세상은 정권 바뀌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냥 아무나 찍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누가 돼도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분이 없어요.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통치, 선한 통치, 사랑의 통치,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전쟁도 슬픔도 가난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통치,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너 어떻게 지내냐, 어떠냐,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받기를 원하고 자원하고 기뻐서 하고 감사해서 하고 행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가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상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생활의 연습이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것이 장래 나에게 가장 좋은 터를 쌓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일날 무엇가 좋을지 몰라요. 모르니까 엄벙덤벙하다 우왕좌왕하다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 그것이 통치야, 통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주기도문 매주간 오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늘 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이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도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회방꾼이 잡고 있어요. 회방꾼. 악령이라는 놈이 개입을 해서 우리 부패성이라는 그 루트를 타고 들어가지고 쏙닥 해놓으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단과 합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대세가 그렇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 다 그런다, 누구도 그런다, 다 그런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세력,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꾸 옛습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고 유혹이 많고 악령의 역사도 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평생을 주기도문 애우듯이 계속 애울 때마다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일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많은 고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다스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기도하면서 금주에는 가능한 대로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 찬양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산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통치를 잘 받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통치받은 건 성공한 겁니다. 안 한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